그 처음 오셨을 때 이제 8월 17일이니까 9월 17일, 10월 19달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얼굴에 웃음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으셨어요. 그렇죠? 처음 오셨을 때는 굉장히 밝고 그러셨는데 그 처음 오셔서 가족 건수하시랴 또 비자 내셨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집을 또 구하셔야 되는데 참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웃음이 이렇게 입이 귀에 걸릴 수 있게. 아까 찬양을 우리 411장 부르실 때 제가 유심히 일부러 다 봤어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딱 한 번. 그 아들을 안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 안재성 시장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즐겁게 찬양을 제일 밝은 표정으로, 다른 분들은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죽을 인상으로 찬양을 다들 어디 돈 떼이셨어요? 제가 2000년 독일 와갖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배 드렸을 때 받았던 첫인상이 웃지 않는다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독일에 와서 많은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지 못했지만 모든 교회에 가서 느끼는 게 웃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살기가 참 힘든데 특별히 타향살이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큰 표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셨던 분이 그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항상 웃었어요. 그분이 참 비자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딸 혼자를 데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둘둥까지 받고서 몇 월 며칠까지 독일을 떠나라! 근데도 항상 그렇게 웃는 얼굴이셨어요. 그 딴 분이 물었어요. 당신 요새 뭔 좋은 일이 있냐고. 난 교회 나가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좋다고 그 말에 그 얘기를 들은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들거나 아니면 뭐 예수 믿는 열매 그냥 웃기만 하세요. 그냥 뭐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쇠를 쥐고 가는, 물론 사순절 기간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지만 저도 독일 와서 좀 많이 심각해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제일 큰 안 웃으려는 분들 웃을 때, 여러분 그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식 사진 찍을 때 최근에 찍은 사람이 우리 김수경 씨, 그렇죠? 그날 저녁 때는 여기가 아파요. 왜? 막 이렇게 사진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막 웃으려니까. 그렇죠? 여러분 막 인상 쓰면서 웃으려고 해보세요. 아파요. 나중 가면 그만큼 그 근육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뭐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웃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금 밝아졌는데 여러분 처음 와서 예배 드릴 때 표정이 근심과 걱정 속에 얽매인 제자 베드로, 그 찬양이 딱 생각이 나요. 저도 힘든 일이 많이, 뭐 여기 똑같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느 선배가 저에게 그 메일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들어 쓰려고 큰 일을 맡기려 하면은 그 마음을 썩게 하여 그것을 거름 삼아 쓰고 눈물로 물을 주어 제목이 되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해갖고 마음이 아파 있었을 때 저에게 메일을 다 보냈던 선배의 말이에요. 하늘이 사람을 들었으려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썩게 하여 그것으로 거름을 삼고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독독 떨어지게 해서 그것으로 물을 주어 큰 제목이 되게 한다. 물론 한시도 굉장히 잘 썼고 했던 선배지만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맹자에 나오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좀 그래요. 맹자의 그 고자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육체를 지치게 하며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빈공에 빠뜨려 하늘 일마다 어지럽고 힘들게 만든다. 이는 분발하고 참을성을 길러주어 이제까지 해내지 못하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다. 맹자의 고자편에 나오는 얘기를 인용을 해서 멋진 글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사시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시다는 걸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셨죠. 나는 힘든 게 하나도 없어 하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편안히 프릿호프에 있는 사람뿐입니다. 다 각자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태호는 좀 덜하겠네요. 어린애들은 덜하지만 점점 갈수록 훨씬 더 많은 근심과 고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막 했던 고민들 보면 그렇죠. 참 내가 옛날에 저런 것까지 고민했나 왜 지금은 훨씬 더한 고민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닥친 걱정, 고난, 환난, 어려움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십니까? 맹자처럼 그래 호연지기를 키워야지 하늘이 나를 들어쓰려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난에 관한 얘기. 광야가 곧 축복이다. 광야의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참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귀하게 받으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깊어가는 가을 구라파 아닌 선교교회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마음 한구석 저 깊은 속에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이걸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생각나는 문제를 앞에 두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상황은 도망자, 그것도 아마 아들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나 아니면 부하였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갈 때의 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처럼 생애가 롤러코스터였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야곱이라든가 그의 아들 요셉 그리고 이 다윗 목동이었다가 골리앗 하나 때려 눕히고 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도망자가 되었다가 왕이 되고 인생이 굉장히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된 후에 이제 걱정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던 그에게 남도 아니라 아들, 정말 사랑했던 셋째 아들 아니면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부하가 자기 등 뒤에다 칼을 들여밀고 도망을 갈 때의 일입니다.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그는 제의 시절에 왕이 되어서 몇 번의 모반과 그리고 반역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가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준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뭐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피난 갑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왕이잖아요. 힘이 있거든요. 군사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었던 왕으로서 그 반란을 진압하려 든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요. 아들이 피부치다 보니까 그 인지상정에 그랬을까요? 자기가 믿고 아꼈던 부하였으니까 인간적인 정이 남아서 그랬을까요? 다윗은 반란이나 반역이 있을 때마다 궁을 피해 도망을 가며 피난길에 오릅니다. 여기에 그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피했는데 어디로 피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시편 말씀이 그 정점에 있습니다. 다윗이 피한 곳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성경의 다윗이 한 기도의 동사 베르브를 보면 주께 피한다, 도망간다, 할라크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계속해서 씁니다. 왜? 그는 자기가 힘이 있고 군사력과 정치력을 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임금이었는데 궁을 버리고 스스로 피난길에 올랐을까요? 왜 도망을 간 걸까요? 여기에 주목해 보아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피난 가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피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자입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자입니다. 다윗이 도망가 피난 간 곳은 바로 하나님께였습니다. 신앙인은 어려움과 문제와 곤란 앞에서 그 문제와 맞서 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담대한 호연지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피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요. 일이 생기면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다윗같이 안 되었을까요? 우리도 피합니다. 저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고 주님 어떡하죠? 근본적으로 다윗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는 것과 하나님 내가 당신께 기도하고 피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의 피난, 도망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무닥친 문제, 곤란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에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통해 나의 문제와 내가 닥친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 피난간다고 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떠나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다는 사람들,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될 일로서 하나님 앞에 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와 몸은 하나님께 가 있는데 마음속의 생각은 그 문제의 해결에 가 있다는 것이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긴 가는데 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던져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다윗이 피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반란, 문제, 자기의 목숨의 위태로움이 더 이상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든 살든 왕위를 빼앗기건 말건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 마음을 나를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거였습니다. 다윗도 우리도 문제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피한 것, 그가 기도한 것, 우리가 피한 것, 우리가 기도한 것, 여기에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큰 문제가 터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 하세요? 걱정하고 잠 못 자죠. 한숨 짓죠. 인상이 굳어지죠. 오늘 71편 다윗이 모방과 쿠데타가 일어나서 궁에서 쫓겨 도망가는 다윗의 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라는 말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22절, 24절. 도망다니며 하나님께 피해 다니는 그의 마음에 찬양이 넘쳤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못할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감사가 있었기에, 여러분 언제 노래가 나옵니까? 막 자식이 병원에 입원해갖고 수술 전에 막 노래가 나옵니까? 다윗이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가 마음에 넘쳤기에 그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구절을 표현을 썼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왕이니까, 그래, 왕 그 뭐 권위 참 누리고 그 다음에 쿠데타 같은 거 안 일어나서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같은데, 개인의 소원의 기도 같은데, 이 기도가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나 좀 읽어보자는 18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리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팔로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려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해지더라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했던 이유는 부귀를 누리며 그리고 왕자에서 오래오래 있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께서 팔로 펴서 나타내신 그 권능을 내가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려 합니다. 이 정도 명분의 기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피한다는 것은 문제와 걱정, 원수에게 빼앗긴 자신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심과 걱정, 원수로 인해 생긴 일로 인해서 빼앗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피난갑니다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참 감사하게 일이 없을 때는 평안과 기쁨 속에 아유 참 기쁘고 감사해 주께서 주신 은혜야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거나 자꾸 내 마음을 긁는 원수가 나타나게 되면 이 평화가 깨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문제가 뭡니까?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원수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고 감사하게 찬양을 부르다가도 문제가 딱 생기면 어이구 이거 어떻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이 없어져요. 원수가 누구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거. 문제가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훔쳐가는 거. 그것에서 피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그 피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문제 앞에서, 원수 앞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고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데 그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게 온통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분을 향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모든 것,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원수는, 문제는, 걱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 뭐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가 제3의 존재, 저쪽 우리 이북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넘보고 있는 김정은이와 그 세력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 주변 가까이, 그것도 내가 아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뺏어가는 거. 내 자식들, 내 사업, 내 건강에 대한 걱정, 재물, 돈, 학업,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100살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귀한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마음을 빼앗아가는지 아닌지 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와라.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선물인지 원수인지 알아보려는 하나님의 시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야 될 내 마음을 좌우로 눈을 돌리게 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원수입니다.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속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부터 뺏어가는 거 뭡니까? 가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다. 웃으시죠? 우리 아들 레미가 왼수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얘는 말썽도 잘 안 피워요. 말수도 별로 없고 돈을 줘도 안 쓰고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서 얘가 이렇게 어긋난 게 없었던 아들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얘에게서 마음을 빼래요. 내가 얘에게 마음을 주며 하나님에게 향할 마음을 얘에게 돌리면 얘는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 새끼를 원수라고 삼아요?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두고, 여러분 보고 돈 벌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건강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공부를 하라요. 근데 그게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에게 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어요? 저 자식이 좋은 대학에 이거 꼭 사업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십시다. 왜 우리가 인상을 쓰고 있고 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를 찬송,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라. 주 날개 및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바라노라. 세상이 날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아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리. 신앙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피난가는 사람입니다.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 피난하는 사람.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첫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이 원수로부터 하나님께 피난가는 것이 신앙인의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십시다.
이 지혜로 하나님께 늘 피난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 올해 남은 한 해 우리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죽이겠다고 그토록 믿었던 부하가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힘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피난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문제 앞에서, 원수 앞에서, 걱정 앞에서 우리도 기도하고 피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위하여 피난을 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문제가 아니고 원수가 아닌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자들입니다. 문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당신께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붙잡고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많은 것들, 나의 자녀들, 손주들, 재산, 사업, 학업,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우선 내 마음속에 두는, 하나님께로 피난가는 진정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